19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같이 배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함축적인 말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렇게 그 의미가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루살렘, 유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오늘 오전에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죠? 네. 예수님의 고향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적을 떼면은 본적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뭘 대단한 인물이 난다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니 목수 주제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고 같이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였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까지 배웠고 오늘은 왕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친히 제사장으로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은 공과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그렇게 공과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에서 사사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 자,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누가 왕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살았어. 그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왕의 의도대로 통제를 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피고 보호해주고 이 모든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니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주인 없는 집을 털어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는 독특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직접 제사 드리는 역할은 아니고 제사장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도 사사가 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실된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자 예수님의 왕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드러난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어요? 네, 포니 타고 가셨죠? 포니. 네.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때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 비슷한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 대요리 문답 배웠었는데요. 대요리 문답 45문에 보면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요리 문답 4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셨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자,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이라고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을 주심 그리고 권능으로 이제 다스리신다.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서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즉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원래부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사람과 천국에 영원토록 들어갈 사람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시고 지금 현재가 또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계셔요. 그 다스리심은 보존, 지켜주시는 것.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세워서 지켜주시느냐 하니까 교회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가 없던 시절도 있죠. 사사가 없이 지낸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사가 없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간섭하고 이끌어줘야 겨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 신약시대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율법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표본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했고요. 왕이 다스리면서 정말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면서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끄집어 땡기고 하면서 겨우겨우 해봤지만 누구도 실패했어요? 다윗 스스로가 실패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진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왕,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그 예수님의 왕 족보에 누구 이름이 떡하니 올라갔던 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교회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상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전체 교회 안에 성령으로 또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택함받은 백성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누가 일할 거야? 보아스가 일할 거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멈추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못 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왕으로서의 일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또한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93페이지에 3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왕으로 다스리십니까? 했어요. 문제만 보면은 언제까지 다스리기는 계속 영원토록 다스리시지.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근거에서 보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후로는 안 다스리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셔서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 답도록 만드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성장해 가도록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는 진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워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감탄사밖에 없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왕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있었나요? 갈수록 공과만 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